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물러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2년여의 시간들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혹은 많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하고 있는 공부와 또 캠퍼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어떤 것이든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나면 거기에 대한 증후군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신의학과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인 충격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어떤 일시적인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격렬하게 우리 감정을 들춰내서 부정적인 생각과 또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 요인,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황적인 역경일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간에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 일어났을 때 이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능력을 믿고 어떤 일을 도전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가 보다라는 트라우마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급속한 아픔을 경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더 깊어지면 죽음의 병이 되어서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처와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스트레스가 충만한 상태, 이 강하게 이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힘과 어떤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관계가 틀어질 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길 줄 몰랐지만 2년 4개월 5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하나 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들을 경험할 때 이거 정말 나한테 찌꺼기같이 내 삶에 참 불필요했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상처, 이 질병, 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것을 잘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한다면 믿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겨낼 때 무엇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장이 온다라고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과정, 이 외상후 성장을 2019년도부터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쓰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에도 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익히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모순적이게도 우리의 인생 모든 사물, 모든 만물, 살아있는 것들은 원하든 원치 아니하던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이 식물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 있는 식물, 좋지 않는 그런 돌 위에 흙도 충분하지 않는 그 틈에서 치열하게 강한 바람과 좋지 않은 환경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견뎌내며 자라나는 식물과 또한 자라는 동물도 있고요.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는 여러분 강가에 심이 많이 구부러진 그 줄기를, 뿌리를 물쪽에 두고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자라난 굵은 나무들 아십니까? 경산에 가면 남매진가요? 아니면 정확한 제 지층을 모르겠는데 그 호수에 가면 결혼 웨딩 촬영을 그 나무가 이렇게 굽어진 곳에 올라가서 많이 찍는 촬영지가 있는데요. 그런 식물, 나무도 동일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였겠지만 하나님께 나무는 호소했을 것입니다. 나는 참 척박한 환경에서 참 어렵지만 나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바로 이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트라우마가 득실득실한 이 힘든 상황과 환경과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선물입니까?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잘 자라는 좋은 토양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옮겨서 다른 곳에 심어보면 금방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에 핀 꽃들처럼 풀들처럼 그런 환경에서 자라놓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혹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실 당시에는 어렵지만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옮겨 놓으면은 잡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더 강한 역동성을 가지고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어딘가에서 생겨나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지금 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야 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배우며 찬양했었는데요. 작은 구름을 보이게 하시고 모으시고 그 구름이 모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그냥 하늘을 가리는 것만 같은 그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서 가문 땅에 은혜의 비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유심히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바뀌어져 가고 리오프닝 되는, 모든 것이 닫혔다가 열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소그룹에서 혹은 아직은 연약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회복의 탄력성 있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물론 그 이전부터 침체가 있었던 지체들도 있었겠지만 이 코로나 2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침체들이 여러분 삶에 잠식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열어보는 것을, 혹은 서로 교제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그 트라우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잘 드러내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부터 문제가 오냐면 바로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정확히 무엇라고 이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조금 매너리즘이 그냥 익숙한 것 같은 것에서 오는 게으름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냥 귀찮아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딱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어디에 나타나냐? 가장 먼저 관계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던 관계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합리화하냐면요, 외로움을 택하는 게 그게 더 이 시대의 트렌드고 맞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종교 혹은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아니라도 윤리적인 시간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처와 어려움들이 조금 더 부식되고 잠식되고 질병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 뭐가 깨진다고요? 이 관계성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 1년, 2년 전에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 혼자 사는 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왜 즐겁습니까? 골방에 혼자서 주님과 늘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어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한 일들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또한 나누며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절대 혼자 스스로에게 명령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연합을 이루는 것, 그 하나를 이루는 것,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다라는 교제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심플해지고 뭔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복잡한 관계를 떠나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이 벌어진 간극의 공허함과 외로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가 내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기 때문에 더 나빠지고 더 아파지고 더 깊은 공허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 영적인 이 트라우마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러한 관계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우리 예배만 여러분 보십시오. 마스크 하나 입에 딱 씌워놓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딱 환경만 조성해 놓으면 여러분들 예전보다 여러분 사이가 더 돈독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2년 전보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는 사람입니까? 한번 살짝 보십시오. 생소한 사람도 있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채워가고 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데, 앉아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첫 번째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사실 별 관심이 없고요, 더 무서운 것은 지난주까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2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이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목표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흥과 인원의 증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함께 가족이라 얘기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이 자리에 주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다시 거듭난 자들이, 가족이라 얘기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해진다는 것,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일하는 관계성이 무너진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유다지파를 가지고 있어도, 개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 범호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대구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찮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미물들조차도 주어진 환경에서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냅니다. 다른 얄팍한 수를 쓰지 않습니다. 심겨져 있으면 심겨져 있는 곳에서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자랍니다. 생명력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것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낼지, 그것을 기대하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은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오늘까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걸어왔던 시간을 다시 복귀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해와서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청년부가 혹은 내가 앞으로 이러한 믿음 생활이 그러한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회복 탄력성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데 강력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리오프닝 하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그것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시대를, 한 성경의 그 장면들을 빛났던
빛내었던 인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먹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축적해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떠나라. 쉽지 않습니다. 떠나라 하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부모님 세대부터 만들어 놓았던 것들 놔두고 함께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내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여줄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를 더욱더 연단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몇 번이나 밀어 넣으신 줄 모릅니다. 쉽게 그것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좀 이렇게 왕궁에서 보내시면은 그의 인생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좋았을 건데, 그가 나이 마흔에 정말 이제 뭔가 왕실에서 힘이 있을 법한 그 나이에 그가 선택하여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광야 가운데 그를 보내셨습니다. 80에 이제 뭔가 가정도 이루고 뭔가 양떼를 치며 신발이 다 닳아서 끝난 것 같은 그의 인생에 다시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갈 수 없는 땅으로, 고통의 땅으로, 그가 실패했던 땅으로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끊임없는 광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고난, 고통, 실패의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영도자라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죠. 셀 수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포로기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먹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론 실패하고 그들이 넘어진 때도 있었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흡수하며 영적인 회복력을 키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말년, 마지막을 보십시오. 실패한 인생 같았던 자들이 그 실패를 다시 먹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뭔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조차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제가 아니라 그 청년을 얘기하면, 저조차도 이렇게 기도한 자리가 너무 힘들고 목사님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좋은 것만 바라보고 희망적인 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역시도 같이 그 어려움이 공감되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4개월의 이 힘들었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의 기간을 회자정리하는 이 시점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것, 은혜로운 것, 뭔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같이 고통과 고난과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판대장입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이 전도하여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4차례 정도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에베소, 데살로니가 등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4차례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문란하고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항구 도시이고 많은 교류가 많았던 도시였지만 참 문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대다수 이 교인들은 이 12장에 보면은 이방인 출신들이었고, 여기서 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들 사이에 송사의 문제가 생기고 결혼과 이혼, 우상, 재물, 은사와 부활의 문제 등 그러한 수많은 이 문제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30절에서 32절에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가 경험하였던, 전도 여행 중에 경험하였던 특별히 이 파란만장한 어려움들, 이 고난을 소개하면서 수많은 이 죽음의 고비,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짐승과 같은 이들과 싸움까지 벌였음에도 그 인생이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쭉 그 내용을 11장 23절 이하의 내용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다 읽으면 만약 요약해서 읽어 드리면 이미 그는 사실 죽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때로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생각하는 고통, 고난, 트라우마라고는 우리는 명함조차도 꺼낼 수 없는 일들을 아주 단기간에 복음을 위해 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그가 지금 뭘 겪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에 또 내몰린 그런 트라우마의 상황, 총체적으로 문제인 그 트라우마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광으로 여겼던,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죽어야지 그가 내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그 본질, 그 진리가 지금 그를 더욱더 강하게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노주영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사실 그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계속적으로 질문받았던 이유가 그가 제자의 명단에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떤 자들보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트라우마 속에서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제도 한 청년을, 커플이죠. 이 두 청년을 제가 만났었는데요,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말로 못할,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6년째인데 3년 정도를 상담하던 그 자매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뭐가 힘들었는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자들이 이 예배당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젊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잃지 않고 있는데, 이제 김수영 강도사님이 올 가을에 이제 목사님 되시면 이제 그 타이틀을 드디어 6년 만에 넘겨드리게 되는데, 저는 범호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강도사로 와서. 그동안 참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 2년여의 이 시간은 저는 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주영 목사가 죽지 않으면, 내가 더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아들같이 딸같이 영혼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구나. 우리는 좋은 성전에, 여러분, 좋은 환경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청년부가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 범호교에 오면 참 좋겠지만 그들이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들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가난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오로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깨워보십시오. 그 각오로 여러분 매일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괜찮아요.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늘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한번 뜨겁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떨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매일 죽기까지 각오할 때,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꽉 채워 넣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노라 오늘 결단할 때 내일의 삶이 오늘과 다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도 바울은 이 동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나태함, 그 교만과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안다고 한 유대인들이 영적 태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선택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죽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영생을 얻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 해야 한다라는 것,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 다시 얻은 이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웃에게 이 복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그가 내 제자라, 내 아들, 딸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수철과 같이 우리가 겪어온 이 고난과 고통이 이것을 일깨울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회복력을 오늘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가진 줄 믿습니다. 그때의 빌립보서 4장 4절과 같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죽지만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5월부터 다시 뭔가 더 새로워지고 하겠지만, 많은 방역이 풀리고 또 우리가 4월 30일 함께 수련회도 하고 하겠지만, 여전히 모든 영역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트라우마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상처들과 게으름과 자기 사랑과 자기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을 이제 정리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사랑방 이 소그룹도 단순히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아픈 상처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가는 하늘 시민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마지막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것인데요, 그 찬양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구름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구름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삶에 아직까지 다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함께 힘들지만 서로 깎여가면서, 서로 붙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